주님만을 섬기는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한빛 가족들을 주의 전에 부르셔서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서의 정착을 위한 그런 것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옆에 꼭 자녀들을 끼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습관화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녀들을 참으로 중요하게 만들어가는 한 기회가 되어지려 생각합니다. 이 찬양은 지난 2주일 동안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살피시고 또 배우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익히 오래전부터 해온 찬양이지만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라 예배에 올려드릴 찬양이라 연습을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함께 오신 이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맞을 준비하고 여러분 옆자리로 여러분 자녀들을 다 안내하여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너를 하늘에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고 있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이것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8장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점일획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빛 가족들을 복된 주일 아침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셨으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들 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지구촌에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땅 대한민국이 뜻하지 않은 홍수재해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많은 물질적 재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깨닫게도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홍수재해도 막아주시고 평안한 대한민국이요 광주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빛가족 모두가 평생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를 받아 하나님께 붙잡힌 생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평생토록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한빛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외지와 해외에 나가 있는 한빛 가족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늘 있는 처소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오늘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온 유찬이를 축복하시고 평생토록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시며 어린 예수님처럼 지혜도 잘하고 기도 잘하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김성원 집사님 항해를 위해 출국합니다. 항해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선장으로서 이 모든 업무를 잘 지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공동체 안의 모든 사업장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 단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늘 사역하실 때 건강 주셔서 큰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들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감동과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늘 안전하게 지키시고 신종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 현장마다 열매가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애쓰는 저들의 수고를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봉사하는 손길들, 발열 체크를 위해 수고하는 한빛 청년들의 장래를 보장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 말씀, 신약 310쪽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홍수, 또 이런 자연재해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금 피서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있는 분들은 가시는 그 지역의 일기를 잘 살피셔서 만약에 그런 사고라든지 또 그런 재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혜를 잘 살피셔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집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녀오셔야 될 분들은 건강도 안전도 잘 살피셔서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고 떡과 음료를 제공하는데 오늘은 임형호 조성자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부터서 목요일까지 제주도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연 김경원 집사님 출산하고 처음 아기를 데리고 오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던 대로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했던 바 귀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가정 안의 사랑이 더 돈독해지고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산하고 그동안 산후조리하고 있다가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름을 유찬이라 지었는데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산맥을 이루고 숲을 이루어 찬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셔서 어떠한 사고로부터도 어떠한 질병과 어떤 것들로부터도 생명이 해함받지 아니하도록 지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을 잘 받들어 섬기며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이 생명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아이들 잉태하는 순간부터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고 있는 아빠 엄마에게 축복해 주셔서 주여 건강함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뒷바라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산후조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의 박수 한번.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몸과 마음의 준비 허락해 주옵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여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주여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더 귀한 복을 사모하자. 그렇습니다. 복만 갖고도 특별하고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인데 오늘 말씀에 더 귀한 복, 더 귀한 복도 레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복을 사모하되 조금씩 지경이 더 넓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현재 내가 복을 사모하고 있는데 사모하는 그 복보다도 더 높은 복은 어떤 복일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반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때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난 후였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는 사역을 쭉 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과 어둠으로 나눠졌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땅도 땅과 육지와 바다로 이렇게 또 나눠서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을 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조류와 어류, 그러니까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기가 나오는데 다섯째 날부터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도 복을 말씀하셨고 일곱째 날도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의미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동물과 사람에게 복을 선포하셨어요. 생명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동물과 식물은 구별하셨어요. 식물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동물을 향하여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도 그 동물을 향하여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를 묵상해 보는데 식물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자리에 가만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특별한 복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존재로 식물은 놔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과 복을 향하여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거기 또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동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겨야 얻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적인 면에서 복이 필요한 존재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 노력하고 예를 써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을 향해서는 이렇게 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을 제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복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날에 복을 주셨어요. 그 날, 일곱째 날. 사람과 동물에게 복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한 날을 택하사 그 날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 이것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주의 날로 대체했고 우리는 주의 날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오늘을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갓 나온 분들 아니면 불신자들과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과 구별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들어보면 이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연륜이 있구나. 아이고 이분은 아직은 초신자이고 그렇구나. 이게 이 날을 어떤 이는 주일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일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초신자이든지 아니면 불신자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이들은 이 날을 일요일이라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 말합니다. 주일. 여러분, 생명 있는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더불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그 하나님께 창조주이심을,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 날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고 올려드릴 때 그 자리에 있는 그 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만, 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에 예배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그 복을 꼭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꼭 받고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을 정의해 본다면 어떤 것이 복일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사는 것을 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돈 벌고 돈 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라 정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을 복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복 받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런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것. 이게 복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 복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선포하는데 아무리 선포하고 예를 써도 허공을 메아리치는 그런 것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 허망하잖아요. 내가 3년, 4년, 5년, 10년을 전도했는데 단 한 명도 주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내가 전도하면 내가 하는 말을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듣고 흘려버리더라. 여러분, 한두 번은 몰라도 1년, 2년, 3년, 10년을 그렇게 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힘 빠질 일이에요. 힘 빠질. 실수도 실패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열매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자신감도 생기고 힘도 얻고 우리의 영적인 영역과 지경이 더 넓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그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 받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그냥 먹을 것만 열심히 먹고 살다가 세상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다이어트까지 해야 될까? 개가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돼지가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에요. 못 먹는 사람들이 다이어트 합니까?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고 신경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약간 회개 좀 해야 됩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다이어트까지 해야 될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도 가볍게라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런 존재로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철학적인 질문이겠지만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기 인생을 고백하고 자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내는가? 나는 누구에게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 복을 구분해 본다면 동물이 받아야 될 복과 사람이 받아야 될 복이 구별이 되는 것을 또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복이면 사람만 생각했지 동물들도 짐승들도 복을 받는다? 그러면 짐승들의 복은 뭐고 사람들의 복은 뭘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끝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람으로 만들어 이 땅에 보냈는데 여러분의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짐승과 하등에 다를 바 없이 짐승들이 구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구하고 산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어째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짐승처럼 사냐?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물, 짐승들은 그들이 받아야 될 복은 육체의 복입니다. 육체.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들은 이게 없어요. 첫 번째, 체면이 없어요. 체면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역사의식. 체면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도리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가? 내가 어떤 자세로 말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면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그런 발전성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능에 의해서 사는 존재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키우는 그 개, 아이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아들인 건데 쟤들이 시집 갈 때는 쟤들을 다 놔두고 갔어요. 죽어도 나 떨어질 수 없다. 나 가지고 가야 돼.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시집 갈 때는 신랑이 좋다고 다 놔두고 가더라고. 다. 그래서 그놈이 사실은 저희 손녀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든 선배입니다. 선배. 그런데 밥 먹을 때가 되면, 밥 먹을 때만 되면 이놈은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10살이 넘었으니까 체면을 좀 차리면서 점잖게 좀 기다린다든지 좀 그래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연수로 치면 지 동생들 때는 이 미녀나 은녀나 시녀나 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체면도 없어. 그냥
뭐 하나 주라고 그냥 발밑에서 나를 건들다가, 형준이를 건들다가, 누구를 건들다가 난리야 난리. 체면이 없어요. 체면. 동물들은, 본능에 사는 동물들은 체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발전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만 의존해서 사람들이 주는 이것만 받아먹고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도 좀 자급자족해보자.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저 인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그런 노력이 개들한테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이게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오직 이 짐승들이 복을 받는 것은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배부르면 뭐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배고프면 싸나운 맹수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사냥감을 고르고, 그리고 먹고 배부르면 놓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본능에 의해 살지만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 않아요. 욕심. 그 무서운 사자라도 지가 먹고 배부르면 놔두고, 그러면 다른 짐승들이 와가지고 또 잔반 처리하고 이러면서 세상을 유지하고 사는데, 우리 인간들은 욕심이 하늘을 찔러. 하늘. 욕심. 여러분이 현재 구하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옷도 단정하게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니는 것. 그래서 이 양이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젊게 보여요? 멋있게 보여요?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요즘 우리 중학생들 신고 다니는 신발이 한 켤레에 6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있다고 그러대요. 그걸 신고 다녀야 그걸,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은 한 명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구두도 15만 원짜리 아닙니다. 제가 신고 다니는 것은 구두도 15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15만 원짜리라 해도 비싸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좋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의 수준은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15만 원 정도, 10만 원, 15만 원 정도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거. 근데 60만 원짜리? 여러분, 그거 신고 다니면 특별한 뭐가 있나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돈 많은 부자라면 6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 보니까 60만 원? 운동 한 컬레에 60만 원? 그거 한 컬레 사면 한 10년쯤 신을 수 있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그런 신발을 신어야 어디 가서 뒤떨어지지 않고 어디 가서 명함 좀 내밀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그런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무장되어 있느냐?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내 부모의 형편이 부자 재벌이어서 60만 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정도의 그런 수준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한 터에 우리 아이들이 나는 60만 원짜리 신발을 신어야 된다. 무슨 이렇게 한다면 이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짐승들이 추구하는 육체의 복입니다. 육체의 복. 저는 형편이 허락하는 만큼 누리고 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죽으라고 돈만 벌고, 그리고 그냥 쓸데없는 직함만 넓히겠다고 비대어가면서 그냥 안달복달하고 살다가 나중에 돈 쓰려고 해도 힘 빠져갖고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거 이제 제대로 정리도 안 해가지고 자식들 아주 왼수되게 만들어놓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테겠네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죽으라고 노력해서 돈이 있다면 마음껏 쓰고, 그리고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사치하고 방종하고
타락하고 분수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육체만으로는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때를 따라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를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에게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채워짐이 없이는 참 행복과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까지 찾아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오늘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육체의 복도 받아야 하겠지만 영혼의 복을 받아야 그 인생이 메마르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때만 차면 철들게 하는 인생의 원칙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상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릴 때,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극노년의 때, 죽기 전까지 과정 속에서 분명히 철들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인생의 철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드는 것이 뭔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를 일찍부터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불러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달아 알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철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폼을 잡고 행복한 척하고 담대한 척하고 그렇게 폼을 잡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아무리 강박하고 하나님 없다고 소리를 지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놈아, 네가 없다고 한 하나님이 나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안 하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 모를 뿐이지 정작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돈만 있고 친구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 지금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점점 혼자가 돼갈 것입니다. 점점. 과거에는 돈만 있으면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 보십시오. 점점 돈도 나를 지킬 수가 없고 자식도 나를 지킬 수가 없고 오직 세상에 나 혼자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마지막 길은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그 어간에. 그때는 여러분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내 주변에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한시라도 빨리 캐치하고 말씀으로 믿음 안에 돌아와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더 귀한 복이다,
더 귀한 복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더 귀한 복이라고요. 육신의 복, 육체의 복 풍성하게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여러분 친구의 복,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나는 모든 것들 이거 다 복이에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풍성하게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 가운데서 밑에 있는 것만 풍성하게 임하면 광주의 대부분의 부자들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대부분의 부자들이 왜? 큰 돈의 힘을 가지고 그 돈만 갖고 있으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굽신굽신 거리는데 그 맛이 괜찮거든요.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라도 돈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절절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목사들도 저럴 정도면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내가 이 돈을 갖고 사는데 교회 나갈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차라리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길이 더 활짝 열렸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돈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아직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신령한 복, 더 귀한 복을 그들은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귀한 복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더 귀한 복이 어떤 복인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받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 나 복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배기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린다면 마음의 복, 심령의 복은 무엇을 말할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믿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복.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나눠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더 귀한 복을 베푸시옵소서. 더 귀한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향하여 짐승 취급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말을 잘 적에는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처럼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이,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생각을 품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나를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실 그런 삶을 이제부터 복으로 알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38장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찬송합니다. 내 집을 가까이 가게 하네. 십자가 집 같은 곳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땀과 열정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림으로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박명 권사님 남편 김수남 성도를 위해서 임정빈, 정민희 생일을 맞이해서 귀한 생일헌금을 주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된 이름,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생명과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육체의 복도 풍성하게 받고 더 귀한 복, 신령한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며 하나님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10의 1조 주 앞에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열심히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예를 쓴 흔적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10의 1조를 드리며 믿음을 고백하고 있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께서 베푸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매주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리며 기도하는 자녀 소원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셔서 이 자녀들 믿음과 사랑과 주의 은혜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영육간에 주여 든든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보좌 앞에 올려드릴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선교헌금을 건축헌금을 또 구역예배를 드리고 애빈 드린 성도들 참여한 성도들 드린 가정 또 주정금을 드렸습니다. 꽃을 봉헌한 가정 성미를 드린 가정 오늘 귀하게 성도들에게 식사를 공개하는 가정 모두를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이 이 길은 승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귀하게 예배를 드려 아버지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머리 위에, 가정에서 또 미국에서 중국에서 예배에 동참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생일을 맞이한 김수남 성도, 정민이, 임정빈 학생 머리 위에, 오늘 생후 처음 몸을 들여 예배당에 나온 유찬, 또 출산 후 처음 예배당에 나온 문수연 집사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